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부흥해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사 기질은 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재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게 옷도 제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지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사회를 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서로 식구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저희 교회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족 같은 그런 식구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두 가지 독특한 자기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떠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말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은 말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의미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죠? 그런데 도대체 이 신이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I am who I am.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나야. 그런데 그 나는 나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독특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시를 I am 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표현을 I am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Before Abraham was born.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기도 전에, 그러면 문장으로 얘기하면 I was가 되거나 I had been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낳기도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나도 있었다. 그럼 I was가 되죠. 또는 나는 있었다. I had been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장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I am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I am이라는 표시가 뭘까? 바로 하나님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I am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이 자기 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두를 타요. 그죠? 그래서 작두를 타고서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러면 우린 무당보다 세야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2000년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요,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처럼요? 사람처럼. 여러분, 이 표현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신이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신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사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보통은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뭐냐면 그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을 통해서 내가 그 욕망을 좀 충족시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바칩니다. 그걸 의무적인 제물이라고 그래요. 의무적인 제물. 두 번째는 내가 한 요 정도만 드리면 그 신이 감복을 해서 감동을 해서 10배 정도로 넘겨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미끼 제물이에요. 요 정도 드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신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건데요. 이 몰래계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몰래계 제사가 뭐냐면 자기 자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우상의 제물 중에 가장 끝판, 그게 뭐냐면 자기의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제물은 달라요. 이 레위기에 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잡다예요. 그리고 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피가 흥건합니다. 그런데 그 잡다라고 하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 모든 재물들이요, 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인간의 욕심을 드림을 통해서, 또는 인간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또는 그 인간의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성경에서 말한 재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 통해서 여러분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내가 100불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0불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100불이, 내가 그 1000불이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의 재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독교 하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도 없고요,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 되어지게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잘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잘 아멘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제가 한 5년 동안 지역에 있는 그 도서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경전 읽기라고 하는, 성경 읽기를 경전 읽기라고 하는 강의를 개설해서 함께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제 거기 주위에 이제 절이 많아가지고 절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인생을 보면요, 자신의 것을 다 버리시면서 뭔가 해탈을 하셔가지고 나오실 때도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추앙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공자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 사람들에게 대단하시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걸 유교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유교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을 감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럼 뭐가 돼요? 총각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각 귀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집에서 죽어야 돼요. 가족들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돌아가실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교에서는 객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억울한 죽음, 눈 잘 감을 수 없는 죽음, 길거리의 죽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그분을 쫓아갈 수 없는 삶이기도 하고 뭐 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생을 보면 다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 우리는 그 죽음을 쫓아서 그분을 따라서 살으려고 또는 더 기막힌 고백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나 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혈통으로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DNA가 있는 거예요. DNA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하늘의 DNA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 직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뭔 것 같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 뭐 인생 그런 거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가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옆에 서울대 한 그래서 어떤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죽을 때 세 마디 한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생명의 언어예요. 이게 생명의 언어예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최고의 말이 뭘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삶이, 그 인생이, 그 삶의 목적이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그 말씀, 그거 가지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미국 생활 8년 했는데, 미국 생활 힘드시잖아요. 어렵잖아요. 한국은 더 심해요. 제가 한국에서 16년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항상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제 나이예요. 제가 52세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20대로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막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얼굴 때문에 은혜가 안 됐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뭘 이렇게 오래 산 것처럼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몇 살이세요? 그래서 35이래요. 그래서 제가 36입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25살처럼 보였대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가 이 감정 노동자거든요. 목사 힘들어요. 제가 머리가 하얗게 하얘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썩은 호박을 보면서 뻥 차면서 그랬대요. 너도 목회하냐고. 제가 지금 42억짜리 건물을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사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는 도중에 제가 와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저는 교인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야, 16년 만에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하는구나. 근데요,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다를까?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핵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다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웃도리를 벗어도 될까요? 네.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바로 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4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사역 직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이에요. 그 17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똑같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마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역이 얼마나 힘들까요? 3년의 사역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은 너무나 고통이고 너무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들었던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3장 27절은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그 사역과 그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내가 뭔가 이루고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뱃속 모태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누림이 먼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하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613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누리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룬 다음에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랑,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소리예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그 존재에 계속 물을 때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이 삶이라는 거는 너무나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15년을 했거든요. 신학만.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가 유학 생활을 6년을 했거든요.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지금 제 사례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계산이 돼요, 여러분?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저는 늘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인을 3월을 일을 시키라고. 둘 중에 하나만 벌면 되죠, 뭐.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목사는 그냥 먹고 사는 거는 해줄 텐데 잘 먹고 잘 살려면 네가 벌어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뭐.
제가 그 말 믿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투자한 만큼 내가 버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삶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아니냐면 이미 플러스 1000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까 기도하실 때 인생이 100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120년이에요. 매년 까먹어도 마이너스 12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1000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000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예요. 100은 사람의 숫자고. 그러면 내가 1000을 받고 산다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우리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3년의 사역 그리고 그 6시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시면서 그 모든 그들 과정마다 네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삼촌 아버지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삼촌도 아버지죠. 삼촌도 아버지잖아요. 작은 아버지, 뭐 큰 아버지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삼촌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주세요. 제가 언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진짜 아버지는요. 안 주면 자기 아들 망할 건데 뭐 달라고 하죠. 아주 당당하게 달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지금 21살인데요. 3살 땐가 2살 땐가 아무튼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시쯤에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침대가 좁대요. 침대가 좁아서 잘 수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 침대고 내 집인데 얘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내가 삼촌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꼼짝도 안 하고 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망해할 때 누가 제일 힘들어하세요? 아버지. 저희 딸을 제가 20살 되면 바로 독립시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면서 약속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갈 수 있도록 3천만 원을 내가 주겠다. 근데 아다시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20살 딱 되는 순간에 저보고 자기 나가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3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요. 3천만 원 내놓으라고요. 왜요? 아버지가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을 갖고 상관없이 내가 너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은혜는 정확하게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조금은 뻔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조금은 뻔뻔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맨날 무슨 고아원 원장님처럼 너 잘못했다 체크 한번, 너 체크 한번, 너 죽었어 이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너 죽었어 이랬을까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제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제 말에 제가 은혜가 되네요. 네.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그래서 모세도 보내시고, 다윗도 보내시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결국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신 아들 자신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자, 신앙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된다. 여러분, 들음은 믿음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예요. 그 세상의 소리가 뭐냐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소리를 통해서 비교하고 경쟁을 통해서 뭐 하냐면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있는 그대로를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잘생긴 전도사님 봐라.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왕자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빨이 제일 센 빅마우스가 있잖아요. 그 여자애를 하나 불렀어요. 제가 불러갖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진짜 왕자다. 그랬더니 빅마우스잖아요. 다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왕자 암이 걸렸다. 근데 여러분, 왕자병과 왕자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주와 공주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주병은 자기만 공주예요. 근데 공주는요, 옆에 있는 사람도 공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려야지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 알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그거였구나, 그랬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리가 끝나야 돼요. 사람의 열심이 끝나야지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끝난다는 게 뭐냐? 세상의 귀머거리가 되셔야 돼요. 귀머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머거리 되셔야 돼요.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장모님이 아침 드라마를 보시거든요. 아침 드라마를 보면 나쁜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바빠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듣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 듣고, 막 듣고, 누가 어디 지나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착한 주인공은 뭐예요?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어리버리해요.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리버리하게 되셔야 돼요. 세상에 너무 내가 민감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계속 고민하면 다 그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리밖에 들리잖아요. 청둥과 번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미세하게 내 마음의 소리에 내가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 귀가 열리면,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뭐 하냐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별로 큰 교회 아니에요. 뭐 70명 되고 아이들까지 하면 100명 되는 교회인데 요만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은 꿈꾸는 자에게는 명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꿈을 제대로 꾸잖아요.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조직가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큰 교회, 대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겨우 12명, 그것도 하나 망쳤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 제일 정말 신뢰했던 제자는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꿈을 꾼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거냐? 그 보이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도 꿈꾸시고요. 아시아도 꿈꾸시고 중국도 꿈꾸시고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멕시코도 꿈을 꾸고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이거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침 드라마예요. 어리버리해도 반드시 주인공이 이겨요. 저희 드라마 어떤 거를 보는데 우리 아들이 첫 해에 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아빠 어떡해? 첫 해 1회에 주인공이 죽었어. 이 드라마 끝났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살아날 거다. 왜요? 주인공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 비늘이 붙어 있는 사람이 뭐냐면 계속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본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하다 보면 올라가면 은혜지만 내려가면 절망이에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않는 말씀을 보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가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때 처음에 이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만 오면 확 꺾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놀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 100m 좀 봐라. 한 200m 봐라. 조금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면 조금 오기 전에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상황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마다 직면할 때마다 계속 그것이 힘들 수 있는데 조금 멀리 보시는 거예요.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 보고 그러면 그것도 지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귀가 열리면 세 번째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마지막에 가서 사람이 죽을 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달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말이 바뀐다는 게 뭘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이 돼요. 말은 길이에요. 말은 가치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고운 말 써야 되는 건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고운 말이에요? 아니에요? 느낌이 안 오시나 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 뭐뭐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운 말이야? 고운 말이 아니에요. 고운 말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만나면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뒤로 해놓은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이제 아셨나 보다. 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보고 그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들리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말이라고 하는 사랑도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소리는요 아무나 못 들었어요. 예수님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또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정말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이 소리를 들었으면 그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냐? 내면 깊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내가 평가를 받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내가 자꾸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넘어지는데, 내면의 깊은 이 소리를 갖고 있으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어떤 여인이 아니지, 우리 집사람이 되구나.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한테 사랑한다, 난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 하냐면, 그 사람 너 사랑 안 할 거야, 뭐 너는 절대 둘이 안 될 거야, 막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떻게 돼요? 안 들리죠. 왜? 나하고 둘만의 소리가 있잖아요. 나와 둘만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만의 그 소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미국에서 있어야 될 이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십자가, 그래서 다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프레이즈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